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짐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뒤따르며 그분의 통치 속에 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강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다음 시간을 무슨 말씀으로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던 도중에 창세기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는요, 성경 창세기가 출발이고 비록 이것이 사실은 어뜻 볼 때는 도저히 이 창조의 얘기도 1장에서 2장까지가 창조 얘기인데 창조 얘기도 성경책만큼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장, 2장에다가 간략하게 창조를 쓰고 3장부터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창세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사탄의 결말, 심판, 영원한 형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가 성경으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를 얘기했어야만 맞지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왜 창세기를
강해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영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열려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창세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창세기의 개요를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여러분 앞에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반을 여러분들이 개요를 알아야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고,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창세기의 여러 가지 그 구성 내용과 창세기의 내용을 제가 써서 여러분 앞에 프린트를 해서 공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이 1장부터 2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얘기를 어떻게 이 단순한 2장 속에다가 싣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축약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을 3장부터 이제 대두를 시키는데, 여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인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하나의 관문, 이게 하나의 시험인데요, 이 관문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붙인 딱 한 가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처음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하고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인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 천상에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 사탄과의 관계를 경고하시면서 사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에게 한 가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의 가장 옆구리 갈빗대에서 취해서 만든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그대는 갈빗뼈를 취하여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갈빗뼈를 취하여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를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제 아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은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남자로부터나, 나는 독립해서 낳는데 너를 왜 남자로부터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는 결혼하는 부부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주도 없고 병도 없고 죄도 없고 감옥소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아무런 불의의 요건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아주 놀라운
이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잠들었다는 표현으로 했고, 갈비뼈를 취했다는 말은 그 옆구리에 흐르는 피가 우리 여자, 곧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남자의 존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얘기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만나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므로 그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연합, 그 하나가 결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새 예루살렘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요, 이 창세기에서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사탄이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 그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뱀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형상물인데, 요한계시록 성경에 뱀에 대한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어. 먹으면 참 놀라운 거야 하고 이 여자를 꼬여가지고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에 그 열매를 그가 따먹고 그 열매를 또 따서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채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세상을 접하는 모든 기능,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만들고 꾸려나가는 모든 인간의 잠재 기능이 혼입니다. 혼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 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에 있던 혼이 인간의 몸을 떠나면 시체가 됩니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요, 겉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존재 가치가 더 큰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먹이고 꾸미고 옷 입히고 따듬고 하는 여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쏟고 있고 이 껍질에다가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이 가장 신경을 쏟아야 될 곳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이 혼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찬란한 세상의 모습들은 전부 다 혼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혼의 작품을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이 함부로 훼손하거나 인간이 함부로 가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에는 뭐 산이든 바다든 태양이든 별이든 많은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변함없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짝이 됨으로써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을 인간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8명이 등장해요. 8명이. 이 창세기 안에서 8명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아담, 둘째는 아벨.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옛사람의 그림자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아벨이에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가죽옷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간절하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린 양을 통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찾는 아벨의 마음이 오늘날 인류의 진리를 구하는 자의 마음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인간 아벨.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 홍수 전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믿는 사람을 이 지구가 멸망할 마지막 대환란 전에 데리고 올라갈 형상으로 에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은 너무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서 사망의 바다에서 막 물이 넘실거릴 때 모든 인간은 다 그 물속에서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난 그 기적이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전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형상으로서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 네 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딱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가 마지막 얘기예요.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네 분 속에 다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 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야곱이 일생 동안 훈련을 받고
하는 연단을 받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세 분에다가 집약을 시켜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38장까지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고,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왕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왕될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다 믿지 않고 거절하고 요셉이를 미워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려가지고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총리라는 말은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울 때 내 자리나 네 자리나 똑같아. 그리고 너는 모든 걸 알아서 관리해. 나라를 다 너한테 맡길 거야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이 그 통치권을 통해서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돈들을 식량을 모아서 식량 팔므로서 돈을 모았고, 마지막에는 유대 민족 자기 동족 70명을 애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면 세계 민족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왕되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민족들이 우리가 찌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 되는, 요셉이를 팔아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형들이 식량 사러 와가지고 요셉이를 만남으로써 결국은 요셉이가 자기들이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야곱이가 운명했을 때 형들이 유언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는데 절대로 우리 형제간들 10명 잘못했다고 원수 갚지 말고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합디다. 이 거짓말 유언을 전함으로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는, 그 형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49장 50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방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놀라운 경륜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마지막 제일 끝부분에 가가지고 창세기 내용에 예수님이 여인의 씨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있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6장에 있고, 무지개 언약 예수님이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임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와 언약을 맺은 민족임을 보여준다는 그 언약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마음의 할례로 귀결되는 것, 창세기 17장의 육신의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로 통한 마음의 할례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옛것을 다 청산해버리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8번째,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짐승으로 대속물을 원했지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던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불태워 제사로 드리라고?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대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해야만 마땅하는데 절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딱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아이를 찌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는 저 뒤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있는 걸 그걸 대신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순양을 바쳤는데 그 순양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삭이 예수님을 가장 형상화한 예수님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오는 건요. 번제의 헌물로 드릴 제물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가 그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아도 반항하지 않는 이삭. 이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을 가장 드러낸 인물로 통합니다. 여기에 이삭 대신 번제 헌물로 죽은 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창세기 22장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나타내고 있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창세기 37장의 기록과 계시록 19장 혹은 22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유다가 사자 새끼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셔가지고 왕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을 계시록 5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 산돌이신 예수.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고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 10장과 히브리서 13장 혹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목자이시고 산돌이시며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이 12가지 외에도 많지만요. 대표적으로 이 12가지를 여러분 앞에 계시했는데 여기에 안 써 있는 것 중에는 아담이 첫사람의 그림자고 죄인의 으뜸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운명을 다 걸머지고 세상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요. 창세기 공부를 할 때 낱낱이 그런 부분들을 밝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이 타락한 죄인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를 통해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뿌리에서 계속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퍼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요한계시록에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창세기를 기록한 기간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죽음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옛날 개역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이 에브라임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모세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다음 26절. 이렇게 하여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너희가 떠날 때가 되면은 내 시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꼭 가다오.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나오면 요셉의 뼈를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죽음까지인데요. 연대표를 보면 연대표에 보면 요셉이 몇 년에 죽었냐면요. BC 1635년에 돌아가셨어요. 연대표에. 그러면 요셉이 창세기가 성서학자들이 BC 4000년경으로 보는 분도 있고 4004년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BC 4004년이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4004년부터 BC 1635년까지 2369년간 걸친 얘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조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보았어요. 이삭을 만나보았어요. 야곱을 만나보았어요. 요셉을 만나보았어요. 요셉은 야곱이 있을 때와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부터 요셉의 얘기까지 보지도 못한 모세가 어떻게 이걸 씁니까? 소설가입니까? 아니면 상상이 풍부한 작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자기가 보고 알고 써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소설이다. 이거는 가상글이다. 모세가 언제 그걸 봤냐? 창조를 봤냐? 아담을 만나보았냐? 아벨을 만나보았냐? 그거 어떻게 알고 썼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 창세기만 아니죠.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는데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보지도 못한 창조 기록을, 어떻게 해서 아담 얘기를, 어떻게 해서 아벨 얘기를, 어떻게 해서 노아 얘기를 썼느냐?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언제 봤다고. 보지도 못한 걸 쓴 거는 무슨 상상이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과거로 갔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되었구나라고 알려면요. 기록을 이제 성경에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이 부분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창조의 기록을 쓰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기록은 모세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이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한 대언자를, 예수님 닮은 대언자를 이 구약시대에 일으키는데 38절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의 모든 제사법, 생활의 법,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많은 제사를 드릴 제도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준 모세가
창조 기록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에다가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느냐 하면요. 여기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방금 읽었던 본문 그 부분을 놓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누구에게 기록을 했냐면 둘째 줄에 제일 위에 둘째 줄에 수신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주었고 온 인류에게 주신 거다라고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록한 거지만요. 먼저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나온 광야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공급된 건데 모든 인류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기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너무너무 이 창조 기록은요,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창조가 이것이 맞고 과학적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준 게 아니라 창조 기록은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딴 걸로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어진다. 여기에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니까요, 세상의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만,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권능이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이 저절로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했다고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온갖 이제 소위 유물론을 믿거나 아니면 진화론을 믿거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넘겨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 10절.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요, 샛별처럼 마음속에 탁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가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마음에서 말씀이 탁 밝혀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혼이 불의의 죄에 매여 있던 불법적인 이 환경에서 해방될 때에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여요. 어머나,
전혀 몰랐던 성경이 나타나는구나. 믿어져요. 너무 좋아요. 전화가, 형제님,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제 마음에 샛별이 떠올랐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런 말씀을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는 이 대언의 말씀에 대한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기록의 대언은, 이 말씀들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인간이 알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리 와봐. 네 마태복음 써. 알았지? 너는 마가복음 쓰고, 너는 누가복음 쓰고, 너는 요한복음 쓰고, 너는 사도행전 쓰고, 너는 로마서 쓰고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의도적으로 글을 쓰게 해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세요. 21절. 대언은, 성경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창조의 내력을 쓰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창조 기록을 받아 쓴 거예요. 전혀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모세의 두뇌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림으로써 모세가 창세기를, 창조 기록을 쓴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생겨났고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리고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담 안에서 뭐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모세는 받아 쓴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앞으로 가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6절. 아주 유명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지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이라는 말은 영적 감동이에요.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란 말은 가르침,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전에 이르게 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었습니까? 다른 데서 하는 말이, 저 교회 나가면 죄를 안 짓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냐. 뭐 예수 믿으면 무슨 천사가 돼? 말도 아니야. 아니 사람이 끄떡 건들면 죄가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그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죄를 안 짓다니. 나 가서 한번 그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한번 주먹질을 해볼까? 저한테 와가지고 확 때려볼까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성령이 안에 오셔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이 사시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주인 되셔가지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면 죄를 지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죄를 짓지 않도록 돌보신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가 누구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뭐하게 된다고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죄짓게 하거든요. 마귀 너 나가. 너 인마 여기 오지 마. 그 사람 건들지 마.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나약한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죄짓고 망나니 같이 살다가 주님 신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요, 견지하고, 감사합니다. 나같이 참으로 못나고, 교만 덩어리고, 욕심쟁이고, 깐깐하기 짝이 없고, 아주 거칠은 나를 주님이 사로잡아서 내 혼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심으로써 죄와 결별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솟구쳐야 돼요. 예? 아시죠? 이런 축복된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행운아예요. 저는요, 이 창세기를 마음에서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려니까 창세기를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를 다 아주 세밀히 읽어보면서 기도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주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또 이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관한 기록이요, 마음속에서 딱 이렇게 막 믿어지면요, 이 믿음으로 절대 이거는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 이거를 따져가지고 믿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따졌는데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기적적인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지금 제가 읽었던 1장 1절을 읽은 바로 위에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번째 줄, 아래서부터 11번째 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절수가 핵심절입니다. 핵심절. 이 창세기 전체의 코어예요. 코어. 알맹이. 창세기 1장 1절이 핵심절이에요. 이 핵심절이 마음에 믿어지면, 자, 그 다음 핵심장이 1장이고 핵심절이 1절인데 이 핵심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요, 다른 거를 뭐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묻히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이런 것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이 보이고 내한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 피를 흘렸다고 내가 어떻게 용서가 돼?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머리로 이해합니까? 예?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나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개미 한 마리를 내 등에다가 딱 얹혀놨습니다. 그럼 개미가 내 등을 기어가면서 개미가 기행문을 쓴다고 합시다. 제가 제 몸에 와가지고 등을 기어가면서 하는 말이, 서원아미는 평평한 평야다. 등을 가면서 평야라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넓은 곳이니까. 머릿속 근방까지 왔어요. 서원아미는 깊은 숲속과 같다. 제가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콧구멍에 딱 들어갔어요. 야, 끈적끈적한 터널이 있구나. 개미한테는요, 부분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답을 얻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자, 밑에 보세요.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우리가요, 갖고 있던 많은 이론들, 여기 이제 5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을 너무나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오늘 처음으로 보는 분 많을 거예요. 잘 읽어보지도 않고, 창세기지 하고 말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를 딱 믿게 되면은, 첫째는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이라면 신이 없다는 거이 무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창조주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게 있는 무신론 사상이 싹 지워져 버려요.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이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으며, 범신론이라는 게 모든 게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용도 신이고. 여러분, 제가 우리 70년대 60년대 복음을 처음 전할 때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형제님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요 쥐를 섬겼어요. 아니, 왜 쥐를 섬겼어요? 아침마다요 장독에다가 쥐 먹을 거를 탁 해가지고 갖다 놓고 잡수세요 하고 나오면요, 좀 있다가 쥐가 올라와서 그걸 먹고 간대요. 그걸 몇십 년 동안 쥐를 섬기고 살았대요. 어디서 소 섬긴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무슨 쥐를 섬겨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많다 그랬는데, 별별 방법으로 이집트는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 이집트가 왜 개구리를 섬겼냐? 모든 강에 있는 그 어물들, 고기들은 건져가지고 딱 육지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퍼덕퍼덕 뛰다가 죽어요. 근데 개구리는 펄떡펄떡 뛰다가 물로 탁 다이빙을 해요. 또 육지로 올라와요. 야, 저거는 신이구나. 그래서 미개한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개구리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막 침대에 막 밥상에 온 집안에 막 바글바글 끓도록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의 신을 어쩔 수 없이 내쫓아야만 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막 침실로 들어오고 막 식당으로 들어오고 막 부엌으로 들어오고, 개구리 재앙이 막 퍼졌을 때 개구리를 막 죽여야만, 자기 신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 에집트의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을 밟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건까지 일으켰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미개한 과거 우리 인간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물에서 살던 그 개구리가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면 다 퍼덕거리다가 죽는데, 개구리는 막 뛰어다니다가 도로 물로 들어가니까 참 신기한 동물이구나. 그게 신으로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이 범신론도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 다신론도 무효하고, 다신론, 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가면 8,000가지 신이 있대요. 일본은 온통 신이에요. 마당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전부 신이에요. 이 다신론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자매요.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라는 게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을 기만시키기 위한 칼 막스의 진화론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많은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진화론 같은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 그게 다 지워져 버려요. 아, 이거 다 가짜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미국 가가지고 집회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요, 구원받은 이제 동생 내외가, 언니가 이제 성당에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언니 한번 와서 말씀 들어봐. 언니가 믿는 성당하고 좀 달라 그랬더니 몇 번 나와 보더니
강의를 듣고는요, 아, 다르다.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집회에 왔다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첫 번째 얘기가 천주교, 아유, 내가 그동안 속았어요. 묵주고 뭐고 다 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가지고 어제 그 조카 되는 형제하고 통화를 했더니요, 그리 기뻐한대요. 평생을 믿던, 나이가요 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평생을 믿던 캐톨릭을 다 놓고 맨날 묵주만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요 십자가 앞에서 탁 깨닫고 주님을 발견함으로써요 그런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해방된 얘기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인간이 만든 그런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자, 1장 2절 보세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 땅, 이 지구를 보니까 혼돈한 상태가 되어 있고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 다른 성경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들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이 딱 나타나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덮여 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텅 빈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둠이 깔려 있으면요 얼마나 불안하게 보입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첫날 바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 중에 두 가지 빛이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빛, 태양빛, 달빛, 별빛, 혹은 전기빛, 등잔빛,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 전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빛을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무슨 빛인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 4절.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사실은 땅에 관한 얘기지만요,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둠이 덮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창조주를 발견한 사람은 혼돈이 없어요. 공허도 없어요. 공허란 게 텅 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어도 항상 가슴이 허전하고 텅 비어 있고요. 무엇을 보면 질서가 안 보이고 막 혼돈되게 보이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캄캄한 마음, 그것이 불신앙의 마음이요, 죄악된 마음이요, 사탄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요, 말씀이 싹 들어가면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진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밑에 보세요.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일이 뭐냐면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밑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빛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8절. 그는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밑에 보세요. 9절. 그 빛은 참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창조주를 모르니까요, 빛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사망의 권력을 잡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요, 사탄의 흉내를 내고 사탄의 조종을 받다 보니까 전혀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찾을 수 있느냐? 예,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요, 놀랍게도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요, 마음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가운데요, 전혀 깜깜하게 혼돈 속에서 공허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딱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에 빛이 오면서, 빛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빛이 오면은요, 어둠이 나가버려요. 그럼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잖아요. 그건 어둠만 나가거라고 소리 질리지 않아도 나가버려요, 어둠이. 맞지 않아요? 아, 캄캄한 밤중에 아침에 해가 탁 뜨면 어때요? 온 천지가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버려요. 컴컴하면 혼돈이에요. 그리고 컴컴하면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오면은요, 머리도 보이고 분간이 되고 물건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저 물건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구나 하고, 만약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요,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채워지고 마음에서 그 공허가 바뀌어서 감사가 생기고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고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에 얽혀가지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는데요, 예수 믿고 나면요, 그 아픈 머리가 싹 지워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옴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 좋은 내 모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래가 시작되고 찬송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의 감사함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기본 진리의 근본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의 빛이 먼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날 만드신 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그래서 의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 의의 빛이 내 안에 오면요, 불의가 떠나고 죄악이 지워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혼돈이 다 정돈이 되고 모든 공허가 텅 빈 가슴에 항상 허전하고 뭔가를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기적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면은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빛의 창조가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둠이 덮여있는 내 심정을 완전히 밝혀주고 정돈시켜주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이 놀라운 얘기를요,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태양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빛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빛이냐? 이 빛을 마음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양심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도해야 되는데, 소위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 중에 참된 복음의 빛을 하나님 앞에 그 얻은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11조 얘기, 감사헌금 얘기, 건축헌금 얘기, 월정헌금 얘기, 신방헌금 얘기, 목사가 집에 가도 아무 봉투도 하나도 안 내놓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목사님을 접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봉투를 두둑하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줘야 기뻐하는,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거짓된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는데, 복음을 먼저 안 주고 막 돈 얘기, 무슨 바치는 얘기, 정성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치고 몸을 바치고 막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복음이 막혀버려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고, 선물로 받으라고, 공짜로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먼저 환하게 밝혀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전하지 않고 막 쓸데없는 속임수와 자기의 이익을 간교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직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사역을 핑계대가지고 너무 만몬을 추구하는 일들을 벌림으로써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왕된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막 지배하려고 소리 지르는 강단에 서가지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종은 다 거짓된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주이심과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종됨을 전하는 것, 그분만을 종은 그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종은 주님만 선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한 당도요, 당의 우두머리인 그 으뜸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당원들이에요. 근데 당원이 으뜸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전한다 그러면 나중에 발본 쇄곤해서 그 사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자기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1장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빛을 명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뭘 비춰요? 이 빛이 마음의 빛이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빛을 비추사.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보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딱 오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역사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자,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이 꽤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딴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장점을 내놓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오시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딱 알려지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하나의 선전원이 되는데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이 질그릇. 내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내가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꽤 괜찮은 놈이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흙입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 8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네? 어떤 세상에 온갖 문제가 내한테 닥쳐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고난을 당한다. 아니면 난처한 일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탁 내가 짊어지고 살면요. 그 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지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개혁에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죽음에다가 넘겨드리면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고 주님 앞에 나를 넘겨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빛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이끄소서. 이것이 빛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의 신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사람답게 세상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우리를 이제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빛이 항상 비추고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를 등대 삼아가지고 가는 길을 묻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안내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주님을 담게 되었고 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던 나에게 주의 빛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림으로써 주님의 그 거룩한 빛과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빛을 더욱더 발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